지난주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쫓은 거나 진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내쫓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물론 반은 내쫓고 반은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움은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중에요, 정말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 그것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시간. 기도는 하는데 하늘은 조용하고요, 상황은 그대로고 마음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죠. 우리는 사실 지금도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있으셨고 그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다림 속에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딸이 지금 죽어가는 아버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병으로 인생이 12년 동안 멈춘 여자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 모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쳐있는,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품처럼 안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40절에서 4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기서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당장이랍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회당장이 바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 어떻겠습니까? 늘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늘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다. 딸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체면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32살밖에 30대 초반인 예수님 앞에 야이로 회장이 지금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위로가 있는데요. 어떤 위로냐면 믿음 좋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멜산 승리를 하고 엘리야가요 로덴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선하의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쉬게 해주시고 계속 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종을 설교로 먼저 세우지 않으시고 위로를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이를 잃은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원망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내게 올 수 있지 않니?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데 기도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날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야이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는 일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이 멈췄을까요? 자, 43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대자마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질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춥니다. 급한 야이로와는 다르게 아주 오랫동안 아팠던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섰어요. 이 여인이야말로 12년 동안 병으로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고통은 단순한 질병뿐만 아니라 외로움까지 더한 병이에요.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는 세월,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몰래 고쳐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딱 세워둡니다.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우셔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 내 따라. 여러분, 따라 이 부르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여자한테는요, 따라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환자로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인으로, 자녀로 부른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하갈, 사라의 종 하갈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라에게 학대를 어마어마하게 당해가지고 얼마나 당했는지 그냥 임신한 물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갈이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엘로이라는 뜻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갈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자신은 이미 벌어진 사람이라고 절망해가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을 다 낫자마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암투병을 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아프니까 사람들도 점점 멀어지고 또 혹시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새벽녘에 성경을 읽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을 보았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보았대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공동 번역은요, 감탄사로만 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여러분, 암투병 중이신 목사님도 광야에서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증에 힘들어했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암투병인 목사님도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있는 그곳이 아무리 정말 끔찍하고 힘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고 버티시고 일어나시고 겉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승리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는 사이에 세상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49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기록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야이로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 하는 소식을 똑같이 들으셨는데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늦은 일이 정말 많지요. 건강을 잃고 특히 자녀 문제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끝났다고 말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분명히 봤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왕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거예요. 그걸 눈으로 확인한 거고요. 진짜 끝났다고 확신하고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절망하고 걸어가는 그 제자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조용히 함께 걸어가고 있으셨습니다. 두 제자들은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해서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가는 삶에도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무력하게 아무런 일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동행 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정말 외로울 때, 혼자서 우울해하고 있을 때 친구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포근함과 그 사랑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식을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야이로를 바라보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은 낙담하고 소망이 사라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해결책을 먼저 주시지 않으세요. 대신에 야이로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품에 안는 그런 음성이에요. 먼저 야이로의 마음부터 붙들어 주셨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울지 마, 화내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믿지 못해서, 야, 예수님이 계신데 왜 너 그걸 못 믿냐? 울지 마. 이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내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다. 이런 식의 정죄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가 신앙생활 못해서, 아니면 네가 타락한 생활을 해서, 아니면 네가 봉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이 여러분 절대로 아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무섭다, 두렵다, 그런 것까지도 인정하시는, 오히려 안심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51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러자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56절) 제가 읽을게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은 비웃음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도 이거 읽으면서 정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장례 집에 들어가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장례집이라는 곳은 정말 울음이 곡소리가 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집이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쁜 집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울음이 있는 집에,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만 가득한 집에도 이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식구들이 전부 더 이상 살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집에도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 어린 딸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꼭 잡고 만지시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나인손 과부가 그랬잖아요. 과부에게 외아들이 죽은 장래 행렬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까지도 절망의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과부는 곧 쓰러질 듯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7장 10절, 14절에 멈추고 뭘 하시는지 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시절에는 절대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요, 슬픔 속에 들어가셔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경우 꼭 있어요. 지금도 있는 일인데, 임종을 앞둔 성도들이 있어요. 찬송을 틀어놓고 계속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 앞에서 임종을 앞둔 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이 여러분 평안으로 바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이 두 사건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늦은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다. 거기다가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위로는 문제를 먼저 없애는 위로 이전에 함께 있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지금 일하며 집안일 하며 또 지치고 힘든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분도 분명히 있고요.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서 영적으로 완전히 외로운 분도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나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이 예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눈물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 속에도 동행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늦은 것 같은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힘있게 노력하느라 지쳐있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기다려 외롭고 힘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족들의 소망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